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기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도 진을 쳤고요. 이제 전열을 갖추고 두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보듯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온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에게는 슈퍼파워가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요? 언약궤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너무나도 이 질문은 좋죠. 너무나도 이 질문 괜찮습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 이제 한번 전쟁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그 돌판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인간의 연약함,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 언약궤에 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앞서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앞서서 갔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딱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호성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쟤네는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맺혔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죄악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분위기를 고취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4장에서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전쟁 가운데 두 번째 전쟁도 어떻게 됐습니까? 또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문제를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여러분 이들이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떠했냐면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형식적이었을 때도 이들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옛날이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저 일어난 상황,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은 그들은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연약함, 죄악을 깨닫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그들이 길을 갔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언약궤를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야 됐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어야 됐지,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도끼의 방망이처럼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 언약궤를요, 하나님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요, 그들은 그저 부족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수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연예인이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건지. 여러분, 연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취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전부 다 거짓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면,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어떤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먼저 앞서 있는 것을 봅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봐요. 목사님들은 어떠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떠냐? 오늘 이 사무엘 상은요, 특별히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도요, 저도 때로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하고 부끄럽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 목회자들은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신랄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그냥 닥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청년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삶이 누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지금의 우리 교회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뜻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패배했을 때 그 이유를 정말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역시 그들은 또한 패배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만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